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부릅니다. 이 백성은 실로 부르로다.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요. 지금도 미션 호흡에서 가장 확실히 말해야 될 부분이 미래에 대한 해답입니다. 뭘로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이 길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언제부터 여러분이 미션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입니다. 그렇게 되질 때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도하는 내용들이 전부 지금 성경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걸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실제적인 체험이 안 되지만 다른 걸 자꾸 하게 돼요. 무슨 특별한 무슨 운동을 한다든지 특별한 무슨 별스럽게 지나칠 만큼 은사운동을 한다든지 그는 실제적인 말씀을 못 만나면 그런 방향하게 돼 있죠. 그래서 특별히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이 정말 날마다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설프면은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이 없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확신이 없는 그런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지만은 그 설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살고 우리 세계가 살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 다 지금 관계 있는 것입니다. 관계 없는 것은 기록에 남기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전부 답이 다 들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보니 전부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거울로서 다 이렇게 주신 것이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도 전부 본으로 주셨죠.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이렇게 교훈으로 주셨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에 대한 이게 확실한 답이 없으면 전부 다 흔들리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른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이해를 해주셔서 그렇지 우리 걸음을 다 지키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지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죠. 우리가 조그마한 일 하나 일어났는데 그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어서 기록하게 했다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그 기록된 말씀 지금 그대로 역사안에 납니까? 전도로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이 미션홈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많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그걸 깨닫게 되면 응답이 오니까 더 확실해지죠. 미래를 잘 알려야 되는데 시대에 관한 것도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 후서 3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만 보면 벌써 앞으로 있을 일들이 다 예비되어 있죠. 특히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는 너무나 세밀하게 잘 기록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 같은 데 읽어보면 전도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거의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이 될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결론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든 시대적인 미래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전도에 관한 걸 이해 못하면 모든 것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렵다 쉽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죠. 굉장한 중요한 축복이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션홈에서 가장 잘 알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이냐, 성경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미리 케이스들이 성령에 감동되는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딱 성경대로 하면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뜻이 계시는 게 첫째지만은 저희 교회가 이제 바깥에서 공격을 많이 받는데도 절대 안에 흔들리지 않은 것은 제가 7, 8년 동안 설교하는 가운데 이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일어날 일들을. 그러니까 은연중에 교인들이 충격을 안 받는 거죠. 들어도 그렇구나. 너무 성경대로 그대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이 보면은 성경 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답들을 미션홈에서 알려줄 때 기도 응답받는 큰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볼 줄 모르면 기도 응답을 못 받잖아요. 아무리 기도 응답하려 하지만은. 그러다가 어떤 사건에 딱 부딪혔습니다. 이럴 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답이 나와 있죠. 그런 대로 움직이면 어떨 때는 갈등이 옵니다.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틀림없어요. 틀림없는 답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어떤 인물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기능이냐 할 때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을 연구한다든지 개인의 인물이라든지 혹은 모세를 연구하다든지 혹은 기도원이라든지 혹은 무슨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인물 연구를 안 합니까? 이 속에 시대적인 답들이 들어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답들이 너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션 호흡을 하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물어오거나 상대방이 무슨 이렇게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답을 줘야 돼요. 실제로 이 답을 못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제일로 수입 높은 게 점쟁이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이유가 답답하니까 분들이.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교인들이 그냥 흔들리질 않아요. 큰 보는 눈이 열려지니까. 또 조그만한까지 말씀은 다 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직업에 관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할 때 그 직업에 관한 해야 될 일들 앞으로 일어날 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수로 성경에는요 왕이 어떻게 했는다 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는 주로 보면은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특히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같은 데는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중요한 평신도들이 뭐였는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 이런 별로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미션홈에서 상담도 제대로 되고, 그야말로 가기만 하면 답이 나오죠. 미션홈에 가기만 하면은 답이 나와요. 그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말씀에서 답이 딱 나오니까. 언제든지 답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데. 근데 말씀에서 답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보면 증거 그대로 일어나요. 그러니 사람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져요. 자꾸 갈수록. 그러면서 확실해지죠. 그러면서 증거만 나는 게 아니고 이게 현장에 가보면 딱 맞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되지만 신앙생활 자꾸 이상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점쟁이 집 다음으로 인기 좋은 데가 된 거 하면은 이렇게 어디 산이나 어디 동네 같은 데 가보면은 이게 십자가 달아놓고 이렇게 해주는 데도 있어요. 이제 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그건 우리가 모르겠고 잘 믿는지 잘못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데가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 우리 친척이 하나 교회 나오지요. 저분이 처음에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었나요? 그런 데는 찾아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붙여놓기는 기도원이라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붙여놨는데 이제 막 이렇게 계속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딱 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꾸 이제 뭐 신앙생활 접하다가는 본인에게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 암이 떡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가족들이 믿음이 좋다면 네가 진짜로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치료하지 않고 의사의 손을 전혀 빌리지 않고 암이 다 나았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눈이 트인 거죠. 실제로 이 교인들이 이게 방황하는 교회 그런 길 알린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지금 얼마만큼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책임이기도 합니다. 명백한 말씀의 답을 못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션홈에서 지금 움직이지는 비밀들입니다. 가기만 하면 답이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미션홈은 중요한 걸 알려줘야 되는데 복음은 인간을 보는 완전한 눈이 되집니다. 큰 눈을 열어주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성경을 보는 이렇게 눈. 그리고 전도는 세상 보는 눈입니다. 이렇게 눈들이 큰 눈이 열리기도 하고 세밀한 눈이 열리기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성경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세상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보여요.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안경을 끼고 사람을 봐야 이 사람을 제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 트이는 거지. 그래서 좌우지간 미션홈에 모여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미션홈은 팀사역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미션홈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미션홈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미션홈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여기 왔어요. 답을 얻어야 돼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답이 탁 나온 거죠. 미션홈은요, 막 누굴 찾아가고 뭐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이해해 버리면
미션홈 한 군데에서 다락방, 사명자 다락방, 미션홈 다 할 수 있습니다. 구분만 되지만. 내가 나를 정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전도하면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 내가지고 사명자들 모아놓고는 사명을 설명하면 그게 사명자 다락방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말로 중요한 영혼 만났을 때 그 사람들하고 은밀하게 모여 하나님 앞에 이게 세계복음화를 기도하면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영혼이 안 만나지면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된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것이죠. 뭔가 사람 데릴까 싶어서 하나님이 안 붙이는 것이죠. 사람 망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바자기 남의 얘기도 하고 사바자 이렇게 꼭 보면 가시를 찜어주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붙이지 않죠. 고래 잠깐 위로받을 사람은 붙이려는가 몰라도 정말 시대를 살릴 사명자는 안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잘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로 귀중하게 보는 게 영혼인데.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루디아를 붙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이 미션홈입니다. 루디아의 집. 바울이 그냥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 다니는데 하나님은 한번 사건을 벌려가지고 만나게 했습니다.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브리스가의 집과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되죠. 그래서 이해를 잘해야 돼요. 미션홈. 굉장히 이거는 알고 보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다락방, 사명자 훈련, 미션홈. 그러면 진짜 깨달아 버리면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진짜 깨달아 버리면. 진짜 깨달아 버리면 제일 좋은 미션홈이 어딘가 하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 40절입니다. 마차에서 다 끝내잖아요. 마차에서요 모든 메시지 다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마 영혼이 되어졌겠죠. 너무 충격받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충격을 없애지 않고 계속 찔러였겠죠.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이 막 붙어가 잘 훈련시키면 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로 예비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만 해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양육이란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깨달았다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을 양육 안 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사람과 둘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겠는 그거거든요. 그거지. 무슨 우리가 막 양육이 성령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은 완전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완전한 영이라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버리면 그 사람에게 딱 변화시키는 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못하면 하나님도 이 사람이 하게 해요. 제가 옛날에 잠깐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 뭡니까 동삼여중 동삼여중에 그게 초창기 다락방 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김춘혜 선생님입니다. 이 선교사 사모님 그 사람이 동삼여중에서 다락방을 제일 먼저 열었어요. 근데 내 생각에 일본 간다 하길래 이제 이 사람 일본 가고 나면 동삼여중 이제 문 닫았구나 내 속으로. 그게 착각이지. 나는 그런 착각 잘 안 하는데 잠깐 한 거이지. 아, 이 사람 가면 동삼여중은 못 나는 거구나.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 가고 나니 더 잘 되는 거 있죠. 지금 학교 전체 영향 입히는 걸 버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장교사라든지 김집사 이런 분들은 뭐 훨씬 뛰어난 영혼이거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혼이거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선생들이 많이 도전을 받고 이러거든. 그런 거 볼 때 우리 생각이지. 우리 생각 이 사람이 하면 잘하고 저 사람 못하 이거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보면 다 돼 있죠. 다 이렇게. 그런 걸 잘 보는. 그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하고 이 열매를 얻는 건 하나의 수고의 대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션홈을 제대로 이해해야 다른 사람을 제대로 가르칩니다. 그럼 미션홈이라고 하는 전도하는 데가 아닙니다. 미션홈은 뭐냐? 사람 많이 불러 훈련시키는 데가 아닙니다.
미션홈이라고 하는 것은 막 설득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사람을 딱 만나는 것이죠. 이것처럼 기가 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하겠으면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완전히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이 중에서 이제 응답도 오고 축복도 오고, 그렇게 해도 나는 옛날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료 은사 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옛날에. 왜냐, 가만히 사람이 병 몇 번 고쳐버리면 교회 부흥 되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구질구질해 주지 말고 깨끗하게 달라고 기도했거든, 하나님께. 구질구질한 사람이 있다가 계속 밟고 이래가 고친 사람이 있거든. 난 그런 거 말고 깨끗이 딱 고쳐버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갈 때 올 때 역사 다 해버려요. 우리가 만약에 다락방에서 누가 기자 한 명이 하면 취재를 한번 해봐요. 완전 죽던 사람이 복음 전하고 결심하고 오고 다니다가 완전 나은 사람들 한번 찾아봐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같이 손잡고 기도를 했는가? 안 했잖아요. 또 그 이름 놓고 명단 올려놓고 기도도 안 했잖아요. 뭐 누구를 고쳐달라 이런 기도도 없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 거죠. 놀랄만한 일들은 막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만큼 써가 자기가 편지를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라. 20년을 자기가 못 고쳤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살았대요. 20년 동안. 그것도 목사 사모가 20년 동안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전 교인은 친척들이 다 알고 있대, 자기 병자라고. 여기 합수를 와가지고 강의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그 이후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통 사람보다는 건강하다네요. 지금은 너무 많이 뛰는데도 신기하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 우리가 병원 날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만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을 만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 내일 때는 다른 문제들이 막 해결되지.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하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이 얼마 안 가서 이런 이 깨달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속단했던 거, 그 다음에 그때 우리가 조금 인간적인 거 썼던 거 이런 것들이 미안하게 되죠. 참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고 난 뒤에 못 깨달은 사람 볼 때는 틀린 부분이 나오죠.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교육이요. 틀림없이. 그러면 우리가 벌써 알잖아요. 제일 많이 보면 우리 신문을 같이 보거든. 신문 이렇게 넘기다가 많이 안 나옵니까? 전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다가 같이 보거든. 나도 보고 그 상대방도 이렇게 보고 한 내용도 보고 틀림없이 웃습니다. 신문 보고. 그럼 말은 하지 않지. 내가 이게 신문 보다 보면 상대방도 날 쳐다보고 웃어요. 왜 웃는 걸 나는 압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다 이 말이지. 진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게 눈에 확 띄잖아요. 우리는 실질이 하나님 인도를 받아보면 이게 틀리다는 게 눈에 확 트이지. 그리고 초창기에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깨니까 상대방들이 좀 싫어했죠. 그러나 속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보면 이 문들이 이제 막 계속 열리니까 바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션 홈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답으로는 됩니다. 아마 입장을 뒤바꿔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할 때 루디아는 어떻게 됐겠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루디아 같은 사람이 예비 안 됐더라면 바울 사도는 다녀본들 무슨 일이 어떻게 됐겠는가? 그게 전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비하신 이런 문들이 열려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해 안 되지만 막 우리가 막 조급해져 버리죠. 그래야 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 때문에. 자, 가장 관심이 많은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두 파트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대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로 궁금해하는 것이 아까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 이거 운명이 어찌 되는가? 어떤 사람은 팔자 등 이런 거였어요.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개가 안 돼가지고 전 인류는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 사장님들이 왜 방황하느냐? 이 두 개가 안 돼요. 불안하거든요. 대구의 그 판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 동기 하나는 법관인데 차를 하나 사긴 샀는데 불안해가지고 판사가 돼가지고 아파트에서 돼지머리 사가 두드리지는 못하고 돼지 그림을 그리다네. 돼지 그림을 그려 벽에 붙여놓고 차 옆에 들어가 절을 했는데 그래 좀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배 같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나가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은 제일로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많습니다. 여기에 주는 걸 보고 우리는 해답이라고 말하죠. 미래에 관한 비밀을 알리는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주는 해답은 요렇게 해라 저렇게 그런 해답이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속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죄인들을 보고 이렇게 자라 저렇게 자라 하는 거는 그건 감옥소 안에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저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운명이 뭐냐? 그거 아는 게 문제가 아니죠. 알면 뭐합니까? 도대체 내 팔자가 어찌 되냐? 사람들이 관심 많고 알면 또 뭐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는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때부터 인간은 말하자면 운명이라는 데 완전히 놓이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운명 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지위, 학벌, 물질과 관계없이 여기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소속이 우상숭배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소속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구단을 보고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됐지만은 길이 없다니. 근데 점치러 가면 전기가 나와요. 그걸 시킨대로 하면 되거든. 그러니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건져내줘도 왜 그러냐?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소속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2절. 할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꾸 점쟁이 찾아가고 날짜 정해가지고 미신 지키고 자꾸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의사와 상관없는 이런 고난 속에 꼭 순서입니다. 꼭 요대로 되지. 그러다가 모든 자손들이나 후손들이 전부 종교, 미신, 우상 다 빠집니다. 결국적으로 제사, 이게 고린도서 10장 20절입니다. 그러다가 틀림없는 이 부분을 겪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그 밑에는 누가복음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맞이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바르는 코스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그 여러분들 잘 믿어야 됩니다. 죽을 때 편합니다. 완전히.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절대 편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옥이 있나 없나를 죽는 사람 한 몇 명만 쳐다봐요. 불신자들 죽는 거 금방 깨닫게 됩니다. 이 또 이제 말 안 합니까? 말 한번 들어보세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생활 하다가 죽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 잘 모르고 종교생활 하던 사람, 예상했던 대로요. 말 다 나옵니다. 죽을 때. 그래 보면
옆에 가족들은 이런 사람 막 실망 주지. 어떤 사람 보면은 이 죽을 때 전도 다 안 합니까? 완전히 편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는 사람 쳐다보고 성경 읽기 전에요. 지옥이 있으면 알았어요. 나 옛날에는 성경 잘 안 믿었으니까 그때는 안 읽었는데 죽는 사람 보고요. 나는 지옥이 있다고 알았어요. 아, 있구나. 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라고요. 완전히 지옥이 있으면 평안합니다. 그럼 이 말문을 달아보면 되는데 못 닫아보면 다 얘기하거든. 옆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지옥이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죽을 때 되면 육안을 얻어보지고 영안이 밝아지는가 봐요. 막 귀신이 다 보이나 사탄 이게 다 보이면 하여튼 막 길이 다 보이는 게 그죠. 그러니까 지옥이 거의 보이는가 봐. 그럼 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 내가 보거나. 그래 여러분이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들키니까 잘 믿어야 됩니다. 나중에 지옥 천국 가서 완전히 들키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들킵니다. 아까 설교에도 우리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그 이북에서 넘어온 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은사도 받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저 대구에서 여전서까지 하다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래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부산 내려가지고 내가 했던 교회 권사대였어요. 누가 봐도 잘 믿는 사람 자기도 잘 믿는다고 잘 믿는 사람. 이 사람 죽을 때요. 또 오래 또 알았어요. 알는데 하여튼 모든 가족 주위의 친구들 전부 충격 준 거지 아버지가. 자꾸만 무슨 얘기하냐 이 얘기하는 거 있죠. 이 지금 마귀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나를 지금 지옥을 끌고 간다는 거야 지금 자기가. 그래 님 지옥 안 간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이름 부르라니까 못 부르겠다는 이거는. 이러니까 그걸 같이 이북에서 같이 넘어와 친한 친구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막 충격이 돼가지고 권사님들이 왜 예수님 이름을 못 부르겠냐 하니까 못 부르게 되는 거야. 나는 예수님 모르겠다는 거야. 이 완전히 할 말도 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기가 찰 일이지요. 예, 한 번은 또 이제 어떤 권사님도 아닌데 나이 많은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 죽는다고 봤어요. 우리가 옆에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불렀는데 우리가 가니까요. 아들들 이렇게 쭉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이 할머니가 좀 중병으로 죽는 데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확실한 거지. 찬송 몇 장 부르라 그까지 얘기해요. 찬송 부르고 나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아들들 한 명 한 명씩 불러 손잡고 얘기 다 하는 거지. 그것도 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 다 하고 그 중에서 안 믿는 아들이 한 절반 되는데 전부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다 해놓고 찬송 부르고 찬송 그거 다 끝나기 전에 갔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야, 정말 이 보면은 성경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함을 여기에 사람들이 요 코스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입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다니까 아무리 훌륭한 분도. 그리고 요 코스를 그대로 밟았는데 돈 좀 많이 있고 저거 관계없습니다. 우선 돈이 좀 많이 쓰면 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요 코스는 그대로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벌써 밟아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지체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절대 못 빠져나온 줄 알고 하나님이 길을 열으십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전부 답을 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부터 알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다고요? 해방했다. 완전 관계없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하고는 전혀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희소식입니까? 이보다 더 큰 소식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잘 믿으면 증거가 오거든요. 이 부분만 계속 깨달으면 돼. 증거가 계속 오니까. 근데 이 부분이 안 되질 때는 우리가 증거가 안 오니까 상대방이 확실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증거만 오면 말을 할 수 있는데. 심지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다 보면 누가 와서 상담하는데 그게도 답이 나가잖아요. 나는 생각 안 하는 건데 상담할 때 대답하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정확하게 문을 여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때부터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운동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불신자일 때는 전혀 몰랐던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부딪혀오느냐, 살아서 부딪혀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세요, 한 시대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인물들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 안에 계신 성령과 이 말씀이요, 내가 가진 직업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밝혀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이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게 만들고 성경도 보게 만들고 세상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 이걸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다. 미션홈. 이해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상담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메시지도 제대로 나가는 것이고 이때부터 다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일에 매일 필요가 없죠. 이때부터는 일이 다 맞아 돌아가기 전이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꼭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시대적인 지혜를 하나님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문 가운데는 최고 뛰는 공문을 만들었고, 이 부분을 알고 기도하면 정말로 이 부분을 알고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계신 말씀이 이제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에는 성경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무에 태양은 절대로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죽은 나무에 태양은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무에 물은 절대 생명이 안 됩니다.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나무에는 물은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는 죽었었는데 살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전부 내게 살아 움직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 6장 10절 점칠 필요 없어요. 집사님들 가운데 살짝 조용히 점지러 간 사람이 있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저 시대까지 알려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게 뭔 말인가 하다가 체험 올 겁니다. 아, 이 말이구나. 체험 와요. 이때부터는 사도들 보세요. 성령 은혜 받고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벌써 기도 시간을 맞춰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큰 사건이 벌어졌죠. 안전벨이 났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이때부터 베드로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옥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전도하러 안 나갔습니다. 옥상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인물 중 인물 고넬료를 붙였습니다. 전도하러 다녔습니까? 안 다니는데 전도를 진짜 잘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하고 전도해요. 이상한 말입니다만은. 그리고 미션홈에서는 이상한 말이 좀 많이 나왔고요. 워낙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도 모였기 때문에 전도 안 하고 전도한다 이러면 알아듣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 안 돼요. 그렇지요. 전도 진짜 할 줄 아는 사람은 전도 안 하러 다니고 전도가 돼요. 그 참 이상한 말인데. 잘 알아들을 뿐만아도 이상한 말 아닙니다. 잘 못 알아들어서 이상한 말이지. 전도하러 갔습니까? 생 자체가 전도하러 나간 것인데 바울이 그 시간에 전도하러 안 갔습니다. 바울 생 자체가 전도하는 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 만났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모든 걸 다 열잖아요. 사도 바울은 돈 버는 프로그램 따로 있고 식사 프로그램 따로 있고 전도 프로그램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생 자체가 전도였습니다. 가다가 그러나 바울은 일부러 시간 떼내는 걸 하는 것밖에 기도하기 시간을 떼었어요. 전도하려고 시간을 떼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 다니는 게 본업인데 뭐 그죠.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떼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줬어요. 16장 16절에도 기도하러 가다가 기상천외한 사건이 안 벌어집니까? 귀신 들린 소년을 치료돼 버려요. 19절 31절에도 그날 밤에도 감옥소 안에서 다른 고민하러 또 기도하다가 감옥소 안에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 가는 길을 다 알려주시게 됩니다. 하나님. 자, 여러분이 미션홈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상대방이 압니다. 상대방이 알아요. 뭐 때문에 전국에서 여러분들의 사람이 몰려듭니까? 압니다. 그리고 더 잘 알기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가는 데만 사람만 몰려듭니까? 압니다. 여러분에게 이기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으면 또 깨달아질 때는요. 그때부터는 진짜 인력, 재력 막 붓는 거예요. 이긴 할 때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데 알아요. 여러분이 이게 되고 있는가 안 되는 건가를 본인도 알지만 남이 알아요. 금방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이게 안 되고 있다.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매력을 못 느끼죠. 아, 저 사람은 이거 있구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되지만 사람이 붙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데마다요, 막 이상한 역사가 나게 돼 있어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골라서 보내요. 베드로 미션홈 시몬의 집에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전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닙니다.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딱 하러 가서는 아마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을 기도했겠죠. 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깊은 단계 기도하는 순간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때 고넬료의 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와가지고는 우리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래가 그 말 할 때 종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부탁을 할 때 말하는 내용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받은 한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그래 안 갈 수가 없지. 가잖아요. 가서 메시지 전하는데 역사를 나잖아요. 그게 고넬료의 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옛날에는 막 축구전도로 하러 가지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개인전도 하고 그랬는데 전도를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전도 안 해지는 거 있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전도가 안 해지는데 와요. 연결이 돼가 자꾸 열려요. 자꾸 열리고 양심적으로 혹 어디 식당 같은 데 갔는데 이 밥을 가져오는 사람이 혹 우리가 뭐 식사 같은 하면 고기도 구워주고 옆에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일부러 앉아고 우리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굳이 전도를 안 한다는 건 죄 아닙니까? 그래 그때는 하고 근데도 그럴 때도 할 때마다 역사에 나더라고. 우리 전에도 하면 우리 그 장로님하고 식사하다가 이 여자 앞에 자고 자기가 뭐 말을 붙이 그래 복음 전했거든. 세상에 여자가 고기 자르다 앉아가 나는 통곡하는 걸 처음 봤어. 이 눈물 나이 통곡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굳이 전도 안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 전도인 그거는 몇 프로 성공인지 그건 내가 모릅니다. 복음만 전했을 뿐이지 그분이 진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겠죠. 그 정도밖에 못하거든. 그러나 문이 열려지는 데서 만남을 통해 하는 이거는 100% 성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 전도에 대한 답이 정확히 나와버려요. 아직도 못 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락방 실컷 다니면서도 뭐 외침 전도하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난 정말 신기한 거지. 길에서 너무 그래 사니까. 어제도 대구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하여튼 마이크 들고 대구에서 진짜 막 남이하고 듣든지 말든지 혼자 스트레스 푸는가 몰라도 막 아니 복음 전하려면 눈길을 보내는 사람은 말로 해야 될까 하도 안 해요. 혼자서 막 감지로 3명인가 봐 그것도 막 하고 마이크 원래 들고요. 혼자서 사람도 멀쩡하시니까 양복도 입고 들고 맞아 주 예수를 믿으면 저 내용은 옳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불신지옥 믿음 천국 해사고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가만 들어보니 내용은 전부 맞는 말이에요. 그러고 누가 옆에 와서 좀 구원받을 사람 옆에 와도 못 봐요. 왜냐 혼자 도취해가지고 막 어쨌든 그것도 전도라. 그걸 보고 외침 전도라고 안 합니까? 그래 하필이면 이 얘기를 내가 어느 목사들 모인다 했더니 거기에 하필이면 참석한 사람이 외침 전도 회장이라 외침 전도의 회장이 있어요. 그 회장이 내한테 와갖고 심각한 질문을 하더라고. 가면 우리는 틀렸단 말입니까? 틀렸다가 아니다. 당신 지금 그래가지고 중공 가서 그러면 맞아 죽는다. 모슬렘 가서 그러면 맞아 죽는다. 앞으로 시대는 모슬렘 중공은 더 위험한 시대 온다. 언제 외치고 앉았겠냐. 증거하고 뒤집어야지.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 세워줘야지. 참. 아마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됐다라고 오늘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안 붙죠. 하나님이 아시고 상대방이 안다니까요. 구역에 딱 있으면 구역원들이 금방 압니다. 저 집사님은 저 구역장님은 뭐 있다니. 왜냐면 가면 답 나오고 기도 응답되고 지금 뭐 있네. 알아요. 이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요. 그럼 우리가 막 굳이 말이야 막 전화해가 사람 괴롭히고 오라 이라 안 해도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국에서 다락방 요원 모이는 사람들은 이미 이기 되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집회하면 열일 제치고 3시간 전에 와 있잖아요.
왜 와 있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 그 교회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무슨 미친 것인지 저기 뭐 오빠 부대가 하고 3시간 전부터 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몰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3시간 전에 만일을 제치고 앉아 있어도 그날 답 나오니까 벌써. 그거 좀 하면 또 역살 나거든. 그러니 어찌 안 되겠냐면, 그래 제가 볼 때는 그 요원들이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 여러분이 이게 안 되지만 미션홈 하면 틀림없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미션홈은 이 2개 하는데요. 말하자면 완전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하는 것이. 이걸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무당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귀신 들린 자인데 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진리 가지고 귀신 들린다면 이게 진짜 이게 말 안 되는 거거든. 말하겠어.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식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얻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는 축복을 계속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